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루키입니다. 루키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7쪽입니다. 루키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과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인도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나 같은 자를,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가슴에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우리 좀 재밌게 즐겁게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영화표를, 극장표를 주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보니까는 극장표가 4장이 아니라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3장을 사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면 남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인 거고, 또 하나는 장모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즐겁게 보내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까? 같이 한 가정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죠. 근데 자기는 쏙 빠지고 3사람만 같이 가서 놀라, 그럼 혼자 가정에서 있는 것이, 조용히 있는 것이 즐거운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동화책에서도 2 사람이 결혼한 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상투적인 말과 함께 왕자와 공주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매듭을 짓습니다. 근데 정말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동화책을 읽는 어린 아이들은 몰라도 세상을 살아본 성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웃음을 보낼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는 순간에는 잠시 행복할 수도 있어도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밤새 오로되는 아이를 돌봐야 하고 싸고 지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여지없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결혼 이후에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 지옥이라고 부르면서 결혼을 기피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요? 결혼 제도가 잘못되었어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동화 속의 신데렐라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조금씩 쌓아 올렸던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도 룻도 행복해 할 거라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후로도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2 사람의 행복이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나중에 보아스가요 그런 또 눈을 돌려서 후처를 두게 된다면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보아스의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끼리 암투 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이 어지러지기라도 하면 여자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는 원망과 함께 롯과
보아스의 사이가 금이 가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이는 가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금이 가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도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룻과 보아스가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은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다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을 낳은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차피 현실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알아서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결혼을 한 후 오벳을 낳은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금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저 작은 사랑, 한시적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끝없이 사랑해 줄 것 같았던 부모의 사랑도 부모가 죽으면 끝이 나고, 부부도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정으로 살아야 할 만큼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훗날 배신으로 변질되어 아픈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잠시 행복한 순간에 있어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딱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한시적인 사랑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룻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 결혼한 남편이 일찍 죽었고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어떻게 돼요? 남편도 자녀도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 그와 함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생소한 나라인 유다 땅으로 룻은 들어왔습니다. 지키고 책임져 줄 보호자가 없는 두 가부가 살아가기에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룻의 인생에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마탄 왕자처럼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전혀 격이 맞지 않음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고, 드디어 룻과 보아스는 결혼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후에도 끝없이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아기를 낳아 정신없이 키우고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 바뀌면서 부부가 아닌 전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뻔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한 해결입니다. 보아스를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없던 과부인 룻에게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던 룻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었기에 성경은 결혼 이유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룻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다 무너져버린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그들의 책임을 져주실 자, 구원해 주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행복은 잠시 잠깐뿐일 뿐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인생.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해도 결국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끌려가며 영원히 불행해지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잠시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인생으로,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잠시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 영원한 사랑으로 신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그리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말만 할 뿐 모든 것을 전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유한하기에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 천국에 합당한 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삶을 유한하지만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위대한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며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해결해주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부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메시아며 구원자는 뭔가 다르게, 무엇보다도 빛나게,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 땅에 오실 줄 알았어요.
수많은 건세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거르면서 이 땅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빈민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거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고, 가난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듯이 무시했고, 또는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외면하며 거부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티끌보다 작게 취급했고, 죄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길거리에서 버려진 깡통처럼 사람들의 발에 차이는 것 같았어요. 영원한 보호자가 없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끊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다가가실 때에 그들은 그 사랑을 필요 없다고 뿌리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구원의 사역을 그만두시지 않으셨고,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구원 대신에 심판을 몰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구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잠깐에 있는 것들만 알 뿐 영원한 것을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을 쉬지 않고 끝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풍습으로 7 형제가 차례대로 한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는데, 만약 이들이 부활하면 그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칠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칠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다 취했는데, 결국 부활 때 부활을 믿지도 않지만 그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 29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보고 아는 것은
단지 눈 위로 보이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히 책임져 주는 끝없는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한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유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현실의 벽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혼 이후 다시 한숨 나오는 그런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한숨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숨이 나오지 않고 기뻐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구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의에 대하여 가난한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애통하는 자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취약한 죄인이라도 온유하게 안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깨끗하게 하셔서 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모든 박해와 욕을 받으며 사랑하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영원한 사랑에 거하게 되어 영원히 행복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잠시 사랑과 행복을 맛만 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뭐예요? 사랑을 받으면서 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시적인 사랑만으로 연명하는 인간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일 뿐 신부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기업 물을 자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영원한 신랑이 되게 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혼인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혼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족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데 왜 족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글자로 남는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족보이며 구원의 족보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 핵심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죄도 다 책임져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도 다 책임져서 의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받아도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혼 그 이후 지금 룻과 보아스는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인생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될까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에서 영원한 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유일한 구원자가 사랑해 주시면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영원한 행복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특별 계시의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때 희미했던
영원한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성도는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삽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선행이나 나눔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본전 생각이 나고 뒤따라올 유익이 없다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 큰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이 받고 있습니다. 거저 사랑받았기에 거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잠시 좋아했다가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늘 좋아하고 늘 사랑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이 있어서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지금도 영원한 사랑을 거저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억할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각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예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르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룻은 동반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가문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여 동반자이시며 예수님이 힘이 있는 전능자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예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뻐하며 맞이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결혼 제도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격이 맞지 않는 피조물에 거기에다가 죄로 가득한데도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결혼은 이후로 문제들이 계속되지만 예수님과의 결혼은 결혼으로 끝입니다. 결혼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그런 허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을 알게 되면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좋은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며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도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윤회해야 합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스님이었던 그런 성철 스님이 극락에서 다시 나올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절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으면 뭘로 바뀔지 몰라요. 개미를 바뀔지 뱀으로 바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개미를 바뀌었는데 개미가 죽으면 또 다시 윤회해서 또 다른 것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의 일반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정성으로 구원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태초부터 변함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며 죄악뿐인 우리를 전능자의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유일한 구원자, 전능하신 분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미련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로 해야 하는 것과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홀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 이유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잔치에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많은 상급을 받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 집사, 권사, 또 장로님과는 무엇을 해야 한다.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해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결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째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세 빠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전혀 빠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